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점을 쳐 보신 적 있으신가요? 무당을 찾아가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굿을 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아니면은 혹시 부적을 지금 지니고 계신 분은 없으신가요? 지갑에 한 2장, 신발 밑에 1장, 가방 안에 한 2장 이렇게 넣어 놓으신 분 혹시 계시지 않은가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젊을 때 싱글로 있을 때인데 주변에 있는 분이 이름하고 생년월일을 달라고 그래서 드렸더니만은 그분이 하는 말이 아가씨는 앞으로 외국에 나가서 살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근데 그때는 외국에 나가서 살 생각조차도 안 했는데 지금 돌아보니 뉴질랜드에 살고 있더라. 참 용한 분이다라는 것이죠. 혹시 성명이나 주소 필요하신 분은 말씀해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하고 말씀 나누다 보면은 예전에 한국 계실 때에 점 보신 분도 많이 계시고 불공 많이 열심히 드린 분도 계시고 탑돌이도 하시고 그리고 찬불가 반주자로 열심히 봉사한 분도 계시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꼴로 돌아오는 제사 지내느라고 참 고생 많았다 이런 분들도 계신 것을 봤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의 일인데 어렴풋하게 지금 기억을 합니다. 아마 어릴 때 일인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님이 좀 늦게 예수님을 믿으셨습니다. 우리 큰 형님이 예수님 믿고 그 위에 이제 부모님도 예수님 믿고 한 3년 정도 정말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셔서 이제 예수님 믿으시게 되고 온 가족이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는데 어린 시절에 어머님이 그 저희 집 마당인 것 같은데요. 마당에서 뭘 이렇게 집 문 앞에다가 뭘 갖다 놓으시고 칼을 들고 물을 한번 쫙 뿌리신 다음에 그리고 칼을 던지시는 그 상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제가 아마 어릴 때여서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 어린 시절에 좀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칼에 물을 뿌리시고 칼을 던졌던 그 상이 있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확인할 수가 없어서 나중에 천국 가면 여쭤봐야 됩니다만은 그랬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 모두가 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던 상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은 워낙 민간 종교 같은 것들 미신이나 무속신앙이 많이 오랫동안 지배해 왔기 때문에 아마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이 집집마다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28년생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옛날 분이신데 우리 한국의 어떤 전통적인 그런 무속신앙이 가정마다 있었던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 점을 한다든지 또 어떤 그 미래의 운세를 위해서 별자리를 본다든지 그리고 이런 방금 말씀드린 이런 예식을 집에서 한다든지 또 무당을 찾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귀신과 관계된 일입니다. 귀신이 시키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시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를 알기 전에는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갔는데 그 세상 풍조가 뭐냐 하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탄, 귀신을 따라서 살았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2장 3절을 보시면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을 향한 이 사도 바울의 편지였는데요.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교회로 구성이 되었는데 원래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상의 지배 아래 살았고
사탄과 귀신과 마귀의 통치 안에서 그들을 따라서 행했던 그런 저주의 대상들이었다 하는 것을 바울이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어떤 마을이나 도시나 나라에 처음으로 들어갈 때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마귀입니다. 귀신들입니다. 귀신이 그 땅을 점령하고 있다가 복음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두려워하고 싫어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안에 이런 소리를 지르거나 거역을 하거나 이런 일들로 이 복음을 방해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복음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면은 아주 뜨겁게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그 뜨거웠던 만큼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뜨겁게 섬기는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극과 극입니다. 내려가면 갈수록 그 깊이만큼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사함의 분량이 많은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는 것도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것이 많은 만큼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도 커진다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무속적인 신앙인으로서 살다가, 무속적인 신앙인이 뭐 어떤 무당이나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요, 민간 종교인으로 그냥 평범한 한 한국인으로서 사시다가 복음을 접하고 얼마나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는지 모릅니다. 정말 철저히 헌신하는 기도자의 삶을 사셨고 그 삶의 영향이 아직 저에게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무속신앙이나 타 종교의 아주 헌신적인 분들이 있잖아요. 뭐 불공을 드려도 뭐 한 40일, 100일 불공을 드리시는 분들, 그분들을 집중적으로 전도를 하면요, 그분들이 변화되고 그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 종교적 열정, 우상을 향하던 열정이 하나님께로 에너지가 바뀌게 되면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주변에 전도할 대상자를 딱 선택할 때 그런 분들을 집중적으로 한번 복음을 전해보시고 기도해 보십시오.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습니까? 그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을 위해 굉장히 많이 기도했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바울을 위해 열심히 기도했던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바울이 사도가 되었을 때 그가 미친 교회사의 영향은 지대한 것이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두 종류로 나눈다라고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귀신과 교제하는 사람, 이렇게 나눠도 될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믿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만큼 우리 인생에 획기적이고 중대한 사건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분들이 다 그런 분이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예수님과 교제를 하면서도 여전히 귀신과의 교제에 노출된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닙니다. 믿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지 말라라고 경고의 말씀 주는 것은 성도라 불리는 우리 교인들도 여전히 하나님과 교제하지만 또 귀신과 교제하는 그런 일들에 많이 노출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옛날 애인하고는 끊어진 것입니다. 옛날 애인하고 끊어지고 새 애인을 만났는데 새 애인을 만나면서 또 옛날 애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옛날의 정이 그리워서 찾아갑니다. 그러면 새 애인이 좋아하겠습니까? 당장 헤어지자고 할 정도의 무게 있는 잘못이 아니냐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점을 본다든지 무당을 찾는다든지 내일의 운세를 알기 위해서 이상한 글들을 따라간다든지
혹은 헛된 제사에 빠져 있다든지,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좋아하실 일이 아니시다라는 말씀이죠. 여긴 뉴질랜드지만 한국의 통계를 보면 한국인들의 한 40%가 점을 본답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지금도 점 보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 인터넷에 보면 뭐 운세, 뭐 별자리,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여러분 그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운명이 궁금하십니까? 저한테 오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것보다 더 잘 압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경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2년 전에 제가 그 한국 방문했을 때 홍대 그 불금 금요일 날 밤에 뭣도 모르고 갔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학생들이 막 줄지어 막 다니고 11시가 넘어도 대낮같이 다녀서 저는 지하철이 그때 끊기는지 잘 모르고 사람들 따라다니다가 집에 못 갈 뻔했습니다. 지하철이 끊기는 시간까지 막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집에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카카오 택시 타고 집에 가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보니까 그 홍대 앞에 점집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상 점집들입니다. 거기 가면 커플들 쌍쌍이 들어가서 점을 보고 있습니다. 왜 점을 보는가 사람들이 연구를 해봤더니만 그렇다고 하네요.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 점 보러 간답니다. 그래서 점을 한두 번 보는 게 아니라 그 답을 얻을 때까지 계속 점집을 찾아다니는 거죠. 자기들이 원하는 답이 나오면 됐다, 이제 안심이다 라고 하고 이제 다른 또 안건으로 사안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불안과 이런 정서적인 불안정, 이런 것들이 결국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것을 자꾸 찾아가게 만들고 그것이 국민적인 정서가 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40%가 점을 본다는 것은 그 안에 크리스찬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고, 실제로 무당을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무당을 다 죽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렇다고 지금 현대 시대에 무당을 찾아가서 죽이면 안 되겠죠. 출애굽기 22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신명기 32장 17절을 보시면요,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제사를 누구한테 하느냐? 귀신들에게 한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해양 도시이고 다민족 다문화의 도시입니다. 뉴질랜드하고 흡사하지 않을까요? 그 당시도 이미 다민족이 모여 살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종교, 다문화, 그런 사회고 이방신들에게 제사하는 것이 아주 흔하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서 그 도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교회가 생겼는데도 교인들도 예전에 하던 습관대로 예수를 믿으면서도 또 이방 제사에 참여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엄중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귀신들과 교제하는 것이다. 귀신과의 교제는 이제 끊으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에서는 유교 문화가 오랫동안 성행했기 때문에 제사를 많이 지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제사 때문에 예수를 못 믿겠다는 분도 계십니다. 내가 장남이고 하기 때문에 뭐 5대손, 6대손이고 그래서 제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식구들은 교회를 보내도 나는 교회를 못 간다. 이런 좀 갈등들이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사가 과연 무엇입니까? 제사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사를 할 때 음식을 차려놓고 정성껏 차려놓고 그리고 그 앞에서 절을 합니다. 조상들이 와서 그 음식을 먹으라 드시라고 절을 하는데 조상들이 오시던가요?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오셔서 고맙다고 인사를
이 역사관은 직선적인 역사관입니다. 순환적인 역사가 아닙니다. 불교가는 윤회 사상이 있어서 윤회 사상은 성경적 사상이 아닙니다.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관이 직선적인 것입니다. 근데 조상들이 와서 그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돌아가신 조상들에 대한 예로서 하는 거지만 유교 사상인 것입니다. 조상들과의 교제는 살아계실 때만 하시면 됩니다. 돌아가신 조상들하고 교제하려고 안 하셔도 됩니다. 굳이 하셔야 된다면 우리 추도 예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상을 섬기기 위해서 모이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선조들의 믿음의 유산을 기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모인다면 특별한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정말 조상을 섬기기 위해 절하고 음식을 차리고 모인다고 하는 것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요소입니다. 제사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오늘 좀 정리를 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우상 숭배를 피하라. 주로 이제 해양 도시는 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많고 하니까 정말 비나이다 안전하게 우리가 이 해양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빕니다. 누구에게 비는 것입니까? 귀신들에게 비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귀신들하고 교제하는 일들입니다. 어느 단체나 어떤 회사나 가면 고사 지낸다 그러죠. 돼지머리 딱 갖다 놓고 고사 지낸다 그러죠. 그 누구한테 고사를 지내는 것입니까? 귀신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귀신들과 교제하는 시간들입니다. 절대 그런 일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금묵자흑, 근주자적, 유유상종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누구랑 교제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과 인생의 향방이 결정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만을 예배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정말 귀신, 사탄, 마귀가 활동하고 있는 이 세상의 영역 속에서 그들과 교제하며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인생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점을 본다, 별자리를, 운세를 이런 것은 전부 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니 미래를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다 막아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막아 놓은 것을 자꾸 알려고 한다 이거죠. 내 내일이 어떻게 될까?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좀 제발 좀 불안합니다. 가르쳐 주세요. 그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장래를 모르도록 막아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싶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안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분들이라면 우리의 운명은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뀐 것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뀐 것입니다. 소망 없던 낙심에서 이제는 영원한 소망 가운데 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었는데요. 우리가 더 이상 무엇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두려워하겠냐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꾸 또 미래를 알고 싶어하고 자꾸 운세를 보려고 발부둥을 치는 거죠. 그것은 내가 신자이라는 사실이 의심되도록 만드는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과 교제하면요, 우리의 미래가 기대가 됩니다. 왠지 설레이는 마음이 생깁니다. 뭔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생명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과 근심들을 극복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근데 귀신과 교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귀신과 아무리 교제해도
뭔가 안 될 것 같고, 뭔가 두렵고, 뭔가 큰일이 날 것 같고, 뭔가 내가 큰 병에 걸릴 것 같고, 큰 사고 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두렵고, 이런 게 전부 다 귀신들이 우리 속에 넣어주는 그런 마음들이거든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신 그 새 생명의 능력 안에 있으면서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면 소망과 기쁨과 부활과 능력의 삶만이 우리를 지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 선택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춘천 한마음교회라는 곳인데 거기에 김현수라는 성도님의 간증문을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이 굿을 많이 하셨대요. 이건 뭐 우리 한국인들의 민간 정서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두려우니까 굿을 하고 무당 부르고 아프면 뭔가 이 액땜을 해야 되나 보다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기본 DNA에 흐르고 있는 정서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런 민간 종교로 이제 타락하게 된 거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부모님들이 그런 굿을 많이 했었는데 어머니에게 그러다가 동자승이 들어갔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이분이 어머니가 무당이 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답니다. 근데 다행히 가족들이 많이 반대해서 무당은 안 되셨는데 막 작두를 타고 막 그랬다고 하시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이 어머니가 야, 그 남자하고 너 결혼하면 너 죽는다. 그래서 부적을 써서 그 지갑에다가 넣어줬답니다. 그 부적을 10년이나 가지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남자는 사랑하는데 결혼은 해야 되겠는데 그 남자랑 결혼하면 네가 죽는다고 하는 어머니의 말이 있으니까 두려워서 일단 부적을 지갑에 넣고 살았는데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사는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얼마나 아이가 또 아프고 힘든지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또 주변의 권유에 따라서 굿을 했다는 것입니다. 난 정말 굿하는 거 싫은데 본 게 그거니까 또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가 둘째가 태어났는데 둘째가 또 얼마나 밤마다 우는지 너무 힘들어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나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게 춘천에 이제 살게 되는데 춘천에서 전도를 받고 한마음교회라는 이제 교회를 출석을 하게 됐답니다. 출석을 해서 교회를 다니는데도 뭐 그렇게 믿음이 생기지 않고 그랬는데 하루는 이제 교회를 가서 기존 신자분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이 둘째 아이가 아주 어린 나이인데 엄마한테 그랬답니다. 엄마, 내 눈이 너무 부셔. 예수님이 반짝반짝 빛나게 내 앞에 나타나셨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때도 이 엄마는 그 상대 집사님하고 얘기하느라고 잘 못 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예수님을 기적적으로 봤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아이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이가 잠을 너무 잘 자더라는 것이죠.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잠을 잘 잘까? 근데 이 아이가 유치원생인데 유치원 가서 막 예수님 믿으라고 아이들한테 막 증거하더라는 것입니다. 유치원생이. 근데 너무 이 엄마는 너무 고마운데 정말 미안한 것은 믿겨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아이는 예수님을 봤을지 모르지만 자기는 도저히 안 믿는 걸 믿는다고 고백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고마운데 고마운 대가로 좀 믿어드려야 되는데 믿어드리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도 하고 이러다가 이분이 이 말씀 안에서 답을 얻었답니다. 이 세상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구나. 이거를 깨달았답니다.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이걸 깨닫고 그분이 특별히 은혜 받은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요한일서 5장 18절인데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니라. 그 말씀을 듣고 해방을 한 것입니다.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 믿으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됐는데
그 말씀이 자기한테 얼마나 상황에 적절한 말씀입니까? 늘 무당에게 구술을 하면서 매여 있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면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 말씀 듣고 해방을,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 안에 있던 부적을 버렸습니다. 드디어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버리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강요한다고 해서 버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부적을 버리고 그때부터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큰아이도 남편도 이제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헌신하는 신앙인으로 살고 있다는 그 간증문이었습니다. 이런 능력과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 각자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하는 말이 우리가 성찬을 하지 않느냐. 성찬이라는 것은 주의 떡에 참여하고 주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 한솥밥 공동체가 된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들이 왜 그렇게 진한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까? 결속력이 있습니까? 가족이라도 오래 떨어져 있으면 이렇게 정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교우들 중에 보니까 뭐 자녀를 멀리 미국이나 어디다가 이렇게 어릴 때 보내놓으신 분들이 좀 후회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만나도 서먹서먹하다. 자식인지 부모인지 잘 이게 느낌이 안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우리가 가족 간의 이 정과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한솥밥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애완동물조차도 오랫동안 키우고 그 애완동물이 세상을 떠나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충격을 받는 겁니다. 막 우울증까지 걸릴 정도로 고통스러운데, 우리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는 성찬을 통한 한솥밥 공동체인 것입니다. 주님의 떡을 함께 나누고 주님의 피를 함께 나누어서 우리가 그 떡과 피를 나누면서 주님의 은혜에 동참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님과 교제하고 그런 교제 공동체의 아주 아름다운 영적인 자산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왜 너희가 우상 제사에 참여하여 그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망가뜨리려고 하느냐. 참여하지 말라. 그렇게 바울이 단호하게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인들은 뭐 주피터, 아폴로, 비너스 같은 신들을 만들었습니다. 정말 없던 신들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가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신들을 만들어서 그 신들을 의인화시켜서 자기들의 삶을 전적으로 거기에 맡겨버리는 이 어리석은 일을 반복했는데, 그것이 모두가 다 귀신을 섬기는, 귀신과 교제하는 일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미신을 믿는 분들이 계신가요? 미신. 이사 갈 때 혹시 날 받아서 가시는 분 계십니까? 날이 언제가 손 없는 날 뭐 이런 날도 있잖아요. 뭐 그런 거. 그다음에 뭐 제 이름하고 생년월일 드릴 테니까 제가 어떻게 될지 좀 봐주실래요? 우리 자식들도 한번 봐주실래요?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십시오. 네. 아직 사자를 죽을 사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시고, 밤에 휘파람 불거나 밤에 손톱 깎으면 귀신 나온다. 혹시 그거 아직까지 생각하셔서 밤에는 절대 하지 마 아이들한테 얘기하십니까? 그거 다 미신들. 시험 칠 때 미역국 마시면 떨어진다. 그래서 미역국 안 끓이시는 분들 계신가요? 예. 그 미역 회사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애인에게 신발 선물을 사주면 애인이 떠난다. 혹시 그런 미신 믿고 계신가요? 예. 남편이나 남친이 닭 날개를 먹이면 바람 난다. 그래서 닭 날개는 절대 안 주려고 하는 거, 그거 다 교회로 가져오십시오. 예. 닭 날개 아니, 그런 거 없습니다. 10개, 100개 먹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 모든 미신을 타파하시고요. 점, 운세, 액땜, 제사 결별하시고 우리 하나님과만 교제하십시오. 우리 운명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담대하시라고요. 예,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모든 이론, 철학, 사상, 관념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복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귀신들과 교제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한계 때문이었고 죄 때문이었고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을 수 있는, 갇히지 않을 수 있는 성령 안에서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자유와 기쁨을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것들로도 귀신과 교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삼위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과 영원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